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니를 기다리오까. 아멘.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도이다 하니 아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함께 있는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이를 믿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오라 화려한 옷을 입고 서시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가 옳다.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제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새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더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선지자. 이 선지자가 단 한 사람도 이 400년 동안 한 사람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영적 암흑기라 그럽니다. 이때는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도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이 메시아는 오지를 않는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400년이면 정말 역사가 바뀌어도 몇 번씩이나 바뀌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간이고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세대잖아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뭐 386이니 486이니 이런 세대였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정말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화성에 무인 탐사 우주선이 가서 그곳을 촬영하는 이런 장면까지 우리가 안방에서 쉽게 이렇게 보게 되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400년 기간 동안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그러는 중에 메시아가 오는 것은 둘째치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인 대제국이었던 이 로마가 세계 여러 곳곳을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억압을 받고 굶어 죽는 사람, 맞아 죽는 사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암울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왜 메시아가 오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왜 구원자는 안 오실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하나의 징조를 줍니다. 그 징조가 오늘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전했는데도 그렇게 기다렸던 백성을 비롯해서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전했는데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완전히 외면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무려 기다렸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지금은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아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외면해버려요. 이때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 고역에 시달렸어요. 세금을 엄청난 세금들이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돈을 벌어도 거의 3분의 1이 세금으로 나갈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세금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세를 우리가 내는 것도 두 번째치인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통과하는 그런 세도 있었어요. 물건을 사는데 거기에 또 무슨 세금이 붙고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랑 이 제사장이랑 상담을 하는데 상담세도 받아요. 이런 엄청난 세금들이 쌓이니까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례 요한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지를 못하고 아예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400년 동안 무려 그들은 종교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들어가고 불신의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 그토록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불신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7장 32절 32절에 나옵니다. 31절 32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의 이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어린아이가 장터에 나가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갑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또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고골해도 울어도, 이 사람이 죽어서 고골해도 그런갑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선지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던 이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천국이에요.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는 거죠, 솔직히.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기가 좋사원이에요.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이기적인 삶,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해가지고 다 빼앗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라는 다 깨지고 나라는 망해가는데, 개인의 삶은 제사장 비롯해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세리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못 듣는 것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요즘도 계속해서 강단마다, 교회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마음이 떨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어느새 굳어져 가는 이런 마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다고 알았다고 생각한 후에 내가 배운 것들에 책을 쓰신 이 스티븐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 책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다 알았는데, 말씀을 다 알았어요. 교회는 다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예수님, 천국, 성령의 역사, 선지자의 말씀 다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아는 거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니까, 행동이 없으니까,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다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이 활동하던 이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의 그 모습 아닙니까? 다 그 모습인 거예요. 세례요한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죠.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그런데 이 율법교사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왜? 광야에 나갔는데 수천 명이 몰려가는 거예요. 군인이건 일반 백성이건 누구든지 몰려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종교 지도자들도 쫓아가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 공격할 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이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혹시 그가 죽은 세례 요한 아닐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혹시 그가 예레미야 아닐까? 혹시 이사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현상을 보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27절, 또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 6절 7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두 말씀, 누가복음 7장과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사실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두려운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엘리야의 심령으로 선지자가 온다고 그렇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때 어떻게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 징조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주의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 전에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을 때 제사장들은 자기네 그 가지고 있는 권력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다 빼앗길까 봐 외면해버린 거예요. 천국 복음을 완전히 외면한 거죠.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살게 하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 당시에도 제사장들도 영적 지도자들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외면했던 것은, 천국 복음 그것을 완전히 외면했던 것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진짜로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 돼요. 오늘 하나님이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게 우리는 예수님의 아바타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바타라는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저는 이렇게 찾아보고 놀랐어요. 사실은.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아바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게 아바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아바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바타 누구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아바타의 얼굴도 다른데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세상으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선포했던 복음의 말씀은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은 사실은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떨려야 돼요. 보세요. 말라기 3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웠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복음에 그래도 꺾이지 않고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을 해요. 끝내 어떻게 돼요? 70, 80 지나면 이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권력을 누리고 여기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보지만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사람들은, 외면한 사람들은 그냥 다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광야에서 이제 오랫동안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도 빠지고 또 군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할 때, 그리고 왕가나 또 이 군사 지도자들이 위협을 가할 때 그는 굴하지 않아요. 근데 그는 그냥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세상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죠?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그분의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 있나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부터 온 사람이에요. 내가 내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서 왔지? 여러분의 영혼이 만세전의 태초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어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1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네가 모태에서부터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너의 이름을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냥 구원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연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필연입니다. 저도 예수 믿은 지가 20년 됐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내가 괜히 구원된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다. 그런 깨달음이 계속 일어나요. 어쩌다가 여러분 구원됐어요? 어쩌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부부가 두 사람이 만나도 정말 70억 인구 중에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요? 아니 그냥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이렇게 짧은 요 작은 땅에서 보십시오. 한 5,600만 되는 이 남한 땅에서 부부로 만나는 것도 그 확률이 정말 수억만 분의 1이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삶의 지경이 다 다르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일부러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개 목사, 너 내가 불렀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내가 너 불렀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을 때 눈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분은 내 아버지셨구나. 그냥 아버지가 됩니까? 그냥 아버지가 돼요.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분의 영이 임한다는 건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 고향이 거기 때문에, 내 본향이 거기니까, 내가 갈 곳이 거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배운 거, 하나님께 배운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죠? 모세가 이랬어요. 엘리야가 이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전하나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만 전해요. 계속해서 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거 빼앗지 말고 속이지 말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라.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이 백성들이 수천 명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실 때 다시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들은 끝내 그것을 견디고 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들이 제자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분께 보냄을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삶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과 같이.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세례 요한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주의 길을 지금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어떻게 오시죠? 여러분들이 닦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세요. 그분이 이제 재림하여 오실 때,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 때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끝내 목이 잘리는 순교까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것이 내가 보고 들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아바타가 됩니까? 왜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미워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려면 이것을 행해야 돼요. 제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것을 훈련하려고 일부러 노숙자들에게 밤늦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가정에 찾아가서 일부러 그 돈 5만 원 주면 되는데 쌀을 사요.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요. 찾는데 찾다가 그 집을 찾지도 못해요. 너무 수고하고 했어요. 허리는 아프고 어깨는 아프고.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가 찾아가요. 드디어 다음에 갈 때는 노하우가 생겨요. 미리 전화를 해보자. 그리고 또 쌀을 사더라도 이제 어느 지점에 놔뒀다가 이렇게 또 가져가요. 그걸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보니까 방법들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다 똑같은 사람. 제 마음의 신앙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거 한 가지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성경을 날마다 읽어보십시오. 자다가도 성경이 나를 읽어요. 그런 체험도 하셔야 돼요. 많은 성경의 증인들은 성경이 나를 읽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성경이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들이에요. 아, 누구를 내가 판단했구나. 누구를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어떤 일에 근심했구나. 성경이 내 마음을 조명하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은 이런 걸 체험해 보지를 못해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의 삶에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월급을 받았는데 한 달 살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야, 너 어디로 가라. 누굴 도와줘라.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 이거 갖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었지만 가서 순종을 했대요. 순종을 하는데 너무나 기적처럼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사님 또 한 달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빚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간증 끝에 남는 거, 그것이 진짜 간증이더라고요. 한 달을 주님이 살게 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해보니까, 순종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것은 그냥 말씀만 들어서는 되지도 않아요.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말씀만 아마 정말 실천하고 행했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낙이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낙이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리무진을 타고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냥 알아봐요. 주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구나. 아마 예루살렘뿐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지중해에 엄청 살았습니다. 엄청 났을 거예요. 막 소식이 막 배가 막 가고 편지가 전해지고 말 타고 막 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 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면서도 일부러 죽여요. 천국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이 보내심을 받은 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요한이 보냄을 받은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 이 사도가 첫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어요.
이 요한이 천국에서 올 때 이 천국에 있던 모든 것을 처음에는 몰랐어도 나중에 이제 영적인 깨달음, 그가 모태로부터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에서 들을 때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때요? 수많은 제자들, 요한 사도만 해도, 바울만 해도 천국을 이미 다 봐요. 살아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왜 살아서 천국을 봤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구예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인데 그는 살아서 천국을 믿었고 살아서 자기 눈 뜨고 불병거 불말로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살아서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 간증을 하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꾸 왜곡된 부분도 있고 너무 신비주의인 것 같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한 가지의 천국 간증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72년도에 이 설교를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 속해 있는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근데 이때는 젊으셔가지고 이때 당의 교단의 총회장이었던 분이 존 스탠스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청주에 내려가서 장례를 하나 치러야 되겠다. 그리고 전보를 전해줬어요. 근데 이 청주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이 김상호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김상호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을 한 거예요. 50대인데. 그래서 가서 당신이 목사님께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리고 급하게 장례위원들을 이렇게 꾸려서 이제 청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72년도라 이제 어떤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례가 나면 집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댁으로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입관 예배를 하려고 다 이제 모여가지고 벌써 이제 죽은 지 이틀도 넘게 지난 거예요. 그리고 입관 예배를 하려고 다 모여서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네 하면서 찬송을 계속 했어요. 근데 갑자기 관뚜껑이 계속 두드려지는 거예요. 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떨결에 그냥 관뚜껑을 열었는데 죽은 지 며칠 된 목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다 나 막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우 어떻게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진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죽은 지 30분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는데 그때 이 김상호 목사님이 천국을 가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걸 보신 거예요. 오늘 그 얘기는 다 못해요. 천국에 있는 것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을 다 보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그때 올림픽 한참 막 월드컵 그 경기할 때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매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김상호 목사님이 살아계셨어요. 오살리 기도원의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 기억에도 그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백발이 성성하시고, 그리고 설교하실 때 80세가 정말 다 돼가시는 이런 분이 대단히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분의 설교는 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하고 그리고 행했느냐 안 했느냐. 최근에 제가 이 목사님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찾아보았어요. 200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설교가 그 설교 중에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나 환한 얼굴.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천국이 이런 천국이에요. 살아서 믿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힘들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까닭없이 무너질 때도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어떨 때는 막 계속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막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또 뛰어넘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막 기도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안 믿나 봐. 그러면 또 툴툴 털고 또 가요, 기도하다가. 보세요. 이 모든 거는 사실이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의 환영과 같이 지나가는, 어떤 필링과 같이 지나가는 감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천국을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하는 게 지금. 아멘. 여러분들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정말 환희에 차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이런 상황이 와도 왜 여러분들이 그것을 완전히 물리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은 천국을 살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천국을 사는데 지금 김상훈 목사님이 그렇게 거기 가서 체험했던 그 천국, 잠깐 체험했던 그 천국이 그렇게 너무나 기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김상훈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질서로 따지면 소속된 목사님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그것을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원로 목사님을 그렇게 오래 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 김상원 목사님이 천국 간 이 경험이 그때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그 일주일 전에 사모님을 천국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너무 좌절하는 마음에 그냥 성경을 마당에서 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쇼크가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몰랐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낙심해서 사모님 일 때문에 낙심해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다 여겼는데 그런 중에도 천국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생 재혼 안 하시고 그냥 혼자 사셨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강사님들 숙소들이 있어요. 그냥 방 한 칸이에요.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강사라서 들어가 본 적은 없고요. 그냥 어지에다가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천국 복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아멘. 천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죠.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아멘. 정말 이거는 여러분의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당하다 돌아가시고 죽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죽어요? 계속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온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평안해라, 기뻐해라. 너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잖아요.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못 봐서요? 그거보다 더 큰 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직접 임하신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40일 동안 500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었다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훨씬 더 크죠. 근데 그분이 천국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평안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평안하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기뻐하세요? 아멘. 너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찬양할 때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찬양을 하면 찬양이 끝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찬양을 들을 때, 늘 찬양을 흥얼거릴 때, 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평안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평안할 수 없는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그래요. 너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 어제도 이런 일이 생겼잖아.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육신은 금방 꺼져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실 때 정말 너무 평안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분들, 목사님이 아니신 분들도요,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나 위원하게 평안하게 가세요. 근데 사실 대부분이 암인 거 아시죠? 연세가 드시면 대부분 암이에요. 근데 마지막 사기 끝에 가면 몰핀 주사라고 이 마약과 같은 가장 강력한 마약이에요. 이런 몰핀 주사를 맞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머리 다 빠졌죠. 몸무게는 37kg였어요. 장은 못하겠어요.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어느 권사님 정말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암으로 이 가슴이 다 절제를 해서 지금 피오른 냄새가 나는 그런 지금 나는 이제 갈게. 딱 그 한마디예요. 마지막에는요 죽음을 이깁니다. 아멘. 이게 천국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평안한 마음을 갖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될 때예요. 예수 믿었다고 끝에 가서 그렇게 될 줄 아십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너무 나중에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분 한 번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완전히 그 얼굴이 아수라예요. 아수라 아시죠? 얼굴이 완전히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너무 심하고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가기 싫으니까. 그게 뭔지 아시죠? 마귀가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평안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평안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천국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안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오늘 22절 2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평안을 나눠주잖아요. 기쁨을 나눠주잖아요. 생명을 나눠주잖아요. 보십시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에 들리는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똑같이 제자들이 합니다. 귀신 쫓아내죠. 병 고치죠. 죽은 자 살려내죠. 베드로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이게 세례 요한과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서 사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큰 일을 하겠다. 아멘. 이 산더러 들리면 저 바다로 빠치우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의 삶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다르고 1년 후 10년 후에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할 때, 내가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세례 요한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과 1년만 지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실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내가 너를 보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